언젠가 제가 교회 일로 화분을 하나 장만하려고 해서 화원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화분들이 여기저기 잘 놓여 있는데 어떤 화분들은 햇빛에 좀 놓여 있고요. 어떤 화분들은 그늘에 놓여 있고요. 심지어 어떤 화분들은 보자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 놓은 그런 화분도 봤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왜 화분을 이렇게 덮개로 덮어 놓았을까? 그래서 주인에게 여쭤봤죠. 이 화분은 왜 이렇게 덮개로 덮어 놓았냐고 했더니 뿌리가 약해서 뿌리를 잘 내리라고 덮개를 덮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덮개를 덮어 놓으면 뿌리가 잘 내린대요. 그때 저는 영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도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연약할 때면 이 덮개를 덮는 것처럼 어떨 때는 어둠이 임하게 되고 어떨 때는 좀 힘들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생각할 때에 늘 언제나 나처럼 빛이 좀 잘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도 주시지만 밤도 주셔요. 두 개 다 조화롭고 균형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 건강한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밤이 어두워질 때 집에 와서 쉬시면서 주무시기도 할 때에 건강도 좋고 생활이 은혜스럽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밝은 낮 같은 형통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고난 같은 어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이 성장해요. 몸이 좀 아프고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요. 기도합니다. 이때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심지어 새벽 예배도 잘 나와요. 그리고 시키지 않은 철학 기도까지 하고요. 말이 없어도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주 앞에 매달리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때를 따라 어둠과 고난이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고통이 임하게 되면 이것은 전생의 죄값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면 전생이 정말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므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불교는 어때요? 인생의 고통은 사람의 욕망에서부터 온다라고 해서 이 고난을 끊기 위해서는 욕망을 먼저 제거해야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욕망을 제거하려고 묵상하고 등등에 대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슬람교는 어때요? 인생의 고통이 임하게 되면 이것은 알라 신이 준 운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순응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슬람 국가들도 보게 되면 다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고통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요.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요. 주님을 만나고요. 은혜 받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14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병든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었을 때는 교회 장로를 청하라. 즉 여기서의 교회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지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병든 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게 됐을 때는 주의 종을 청빙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론은 대제사장. 근데 요즘은 신약시대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만민 제사장인 게 신분으로 맞아요. 그런데 직무로 보게 되면 제사장의 직무는 목사가 오늘날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에
민수기 6장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때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와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병들고 또 어떤 질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은 14절에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의 종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병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약품도 별로 없었어요. 이 기름이 의약품으로 많이 쓰이곤 했어요.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가면서 의약품적인 치료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또 주의 종의 기도도 병에 임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몸이 아픈데 물론 병원에 가요. 그런데 주의 종의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기름을 바르면서 의약품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주의 종의 기도를 사모해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의 종의 안수 기도는 사모해서 받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자이고 병원에 안 갑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료적인 의약품적인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꾸려나가실 때에 병원도 허락하시고 의사도 두시고 의약품을 통해서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신 은혜를 일반적인 은총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도 받아서 주의 종의 안수기도도 받음으로 질병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주의 종의 안수기도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병을 고쳐주세요.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을 통해서 병이 낫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5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병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주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접 안수기도는 안 해줘요. 어떤 지침을 내립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 말에 순종해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다 빼게 됐었을 때에 나병이 고침받고 살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여전히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을 보고 듣고 배우고 뭔가 공부를 하듯이 우리가 원칙과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주의 종의 기도를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심히 크민이라. 그러면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인물이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예요. 주의 종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에 들어가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번 집회에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은사 능력을 받을 줄을 믿으셔야 돼요. 가정과 생활의 앞날에 열리셔서 은혜와 복을 받을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성도가 주의 종의 기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12년 차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멤버가 있었던 분들은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은 것들을 많이 알 거예요. 아마 실은 정확히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절반 정도는 그런 체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해 봅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있죠. 주부의 계속 키위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래서 병원에 이번에 거기 계신 윤영자 권사님 잘 아시죠? 한 1년 반 전쯤에 병원에 입원한 분이신데 개척 초기 때부터 교회에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잘 숨기셨던 그런 권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한 1년 반 전쯤에 뇌수막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의식이 없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숨만 간신히 쉴 정도로 거의 식물인간 되다시피 해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잖아요. 오랜 동안 그랬잖아요. 자칫 병원에서는 말은 고친다는 말은 안 하지만 또 죽는다고도 말을 쉽게도 안 하지만은 정말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실 장례를 준비할 수도 있다, 혹시 나아도 온전치 못하다, 이런 얘기죠. 나을 확률이 굉장히 힘들고 의식을 찾을 확률도 굉장히 힘들고 몸을 움직일 만한 확률은 더 없고 했던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했어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의식이 있는 건 물론이고 손도 발도 잘 움직이시고 사람 다 알아보시고 간단한 음식은 드셔요. 근데 그분이요, 담임 목사가 신방 가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신방대원들에게 민망할 정도예요. 어떤 신방대원들은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 가족들도 별로 눈여겨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를 보면 빵긋 웃으면서 그렇게 사모하시고 심지어 그 연약한 몸으로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인사에 그런 모습도 취하시고 하는 것을 볼 때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니까 기적처럼 많이 키 위에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올해는 보랍정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의 종을 얼마나 사모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지 과거에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개척 1년차 됐을 때 구회장을 세우고 청계산 기도원 가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제가 안식기도 했을 때 이래요. 갔다 와서 간증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본인이 1년 반 동안 배앓이를 앓았대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청계산에서 안식기도를 받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더니 배가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니 뭐가 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그 뒤로 깨끗하게 씻은 뒤에 나왔다라고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에 무엇을 말씀해 주겠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주의 종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면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저희 때 부흥집회 있잖아요. 말씀 사모하시고 기도 사모하시고 강사나 담임 목사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멘트와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물러가야 돼요. 질병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사모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가 고난당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되겠는가? 15절 상반절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어떤 기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킨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할 때에, 구하고 믿을 때에 응답의 역사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새벽에 가서 졸린 데 가서 기도하게 되면 잠이나 못 잔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이 된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했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물러가고 은혜와 복이 임하면 왜 그것을 믿으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반은 믿고 반은 믿지를 않아요. 어떤 얘기인가? 이슬로는 기도하고 나서 주여 믿습니다 그래요. 자기도 마음에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근데 예배 당일 나가게 될 때면 아직도 연매를 갖고 나가요.
될까? 이런 생각들.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죠. 응답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거면 굳세게 믿어야 돼요. 굳세게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내 질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나을 거니까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심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 지나게 되면 무슨 기도하고 나서 믿음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회사 일이 있어서, 사업의 일이 있어서, 생업의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해결시켜 달라고, 복을 달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게 됩니까?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 되는 걸로 상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죽을 상으로 또 산다라고 하면 기도가 안 응답받을 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응답받을 줄로 믿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민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여선교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남편과 함께 미국의 유학교를 떠났는데 그때 일인데 남편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경제적인 형편상 자신은 뒷바라지만 하고 공부는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영어도 짧아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한데 공부할 수 있는 키를 열어달라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영어도 못하지만 나는 믿는다고,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집에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열어보았더니 다 모르는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백인 할아버지신데 잠시 비를 피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온 할아버지셔요. 근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젊은 여자가 울고 있었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암만 못해도 젊은 사람이니까 약간씩은 알아듣는 그 정도 눈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냐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되어야죠. 내가 학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닙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도 스쿨이라는 단어는 알아가지고 스쿨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알아들었는지 뭐 주소를 하나 이렇게 딱 써주더니 내일 이 주소로 내 사무실에 찾아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김 선교사님께서 사무실 찾아가 보았더니 대학교 총장 사무실이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참 기도란 희한한 것이에요. 미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영어도 하지도 못하고, 근데 왜 그 할아버지가 총장인데 괜히 왜 그 집에 왜 들어가요, 괜히? 그리고 또 그때 왜 또 비가 와요? 또 남이 울으면 우는 거지 또 왜 물어봐? 근데 스쿨 했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학교가 못 가는 걸 또 어떻게 또 눈치로 그 할아버지가 또 때려잡아가지고 또 악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렸다고 해가지고 또 도와줄 마음이 또 왜 생겨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구하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열려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심으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이번 부흥 집회는 믿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믿으시고 응답을 받으시는, 그래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의 때의 성도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이 임할 때에 죄 문제로 임하는 징계의 고난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은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을 때에 징계가 물러가면 고난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치인들은 정치 문제를 풀라고 그러고 경제인들은 경제 문제를 풀라고 그러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국가의 고난은 죄 때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최근에 역사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사변 등등은 먼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해야 되겠는가? 조선시대 말기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왔잖아요. 그 주의 종들을 죽였잖아요. 그 죄값으로 일제강점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이런 모든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남한은 일어나요. 북한은 아직도 기독교를 핍박해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한 국가도 다 영적인 문제로, 죄악의 문제로 힘들어지고 회개하면 또 벗어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고난의 원인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훈련적인 차원에서의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어떤 때는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있는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뜻이 있으므로 믿음이 성장될 만한 훈련을 받게 되면 반드시 고난은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요. 내게 있는 고난이 너무 오래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훈련 차원을 지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 10년과 내 인생 역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말씀 불충했던 죄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헤아리면서 그 문제를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서면 그때 고난은 반드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제3의 은총을 받으면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에요. 얼마 전에 기독교 전널에서 본 서울의 모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순석이라고 하는 여지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지사님은 서산에서 의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분이셔요. 처음에 이 서산에 옷가게를 낼 때는 담임 목사를 모시고 기업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예물에 소원을 올렸어요. 11조 100만 원 내게 되는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몇 개월이 못 돼서 정말 은혜를 주심으로 11조 100만 원을 내게 되는 사업장이 된 거예요. 이 장사가 잘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믿음 생활을 더 뜨겁게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다른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날도 문 열면 더 잘 되겠다. 이런 자칫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문을 열면서도 본인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집사직분을 받은 자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람 하나 쓰면서 자기는 이제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와서 또 장사하러 갔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장사가 되는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몰려들죠. 주일날도 막 성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어떨 때는 바빠가지고 예배를 한두 번 빼먹네요. 이 습관화 돼가지고 6개월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번에 수억 원을 날립니다. 수억 원을 날리고 나서 이분이 드는 생각이 가게를 다 정리해도 못 갖고 집을 경매에 붙여서 해결하러 잘 되지를 않고 죽을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그때 성령의 음성이 심령에 들려오기를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왜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음성에 염치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여보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라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본교를 찾아 나와서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마침 부흥집회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차례 다 참석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왕 참석하는 거 금식기도 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 말씀을 받는데 보니까 너무나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제약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6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않고 주일 성서지 않은 것. 그러다 보니까 여전도의 일꾼이었었는데 여전도에서 자기 직책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11조 당연히 못 드렸죠. 11조 못 드린 것들 다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집에 남았던 비상금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심령에 꽂힌 것이에요. 구약 때에 회개할 때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죄 제사는 속죄 제물을 드린다 라고 하는데 의뢰를 받고 마음이 꽂힌 것이에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비상금 100만 원을 드렸죠. 그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를 집이 경매 붙였잖아요. 2억 4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팔리고 그것을 통해서 빚을 청산하고 났더니 3천만 원이 남더래요.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부흥집회는 끝났지만 남편과 함께 새벽제단을 계속 쌓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길가가 있는데 길가 옆에 하얀 집이 있더래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업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식당 하나가 있는데 한번 와서 보지 않겠냐고. 가서 가보았더니 새벽 예배 때 본 환상에 나왔던 그 가게가 바로 그 가게였던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하라고 하나 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1억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수중에는 3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5천만 원의 인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나는 3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3천만 원의 인수를 하고 나머지는 벌어서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응봉가든이라고 하는 그 식당을 인수를 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장사를 하게 되니까 주차장에 차들이 늘 언제나 자가용이 질비하는데 몇 개월이 못 가가지고 순이익만 2천만 원이에요. 절대 주일날 문을 열질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11조 드리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성도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회개의 기도도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고난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부흥집회 여러분 고난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복을 받으셔요. 승리하셔요. 가정과 생업의 앞날에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주의 종의 기도도 받으세요. 회개도 철저히 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고난을 물러가며 떠나게 도와주시되 사탄마귀 질병까지 물러가며 떠나가게 하셔서 집안은 잘되게 하시고 마음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으며 물질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복을 받으며 형통에 도와주옵소서. 이번 집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에 복된 성에 은혜 받는 성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